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찾으시고 이제 오늘 성경은 조금 더 이 성경의 현장감을 좀 더 느끼고자 함께 읽을 때에는 새 한글 성경 버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전에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누가 기록을 했습니다. 재미가 없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누가 복음을 기록한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다 아셨죠? 다 알고 계셨죠? 자, 성령님의 감동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자 누가입니다. 근데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누가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랑받는 의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의사였던 거예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길기도 길지만 상당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의사답게. 아주 촉망받을 뿐만 아니라 실력이 있던 의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누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과 굉장히 친분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쭉 다닐 때 사도행전 16장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누가가 사도 바울과 자기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16장 이후로 대여섯 번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만큼 전도 여행을 함께 했었고 또 전도 여행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떤 건강을 책임져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가 전해주는 사도 바울과의 이 선교 여행 중에 후반부에 일어났던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일어났던 굉장히 유명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현장감을 느끼기 위해서 새 한글 성경 버전 읽을 텐데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남풍이 잔잔히 불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닻을 올리고 크레타를 끼고 돌며 항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폭풍이 크레타 섬에서 불어 닥쳤다. 배가 바람에 휩쓸렸고 바람을 거슬러 항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떠밀려 갔다. 그러다가 가우다라고 불리는 어떤 작은 섬을 바람막이 삼아 달렸고 우리는 딸려있는 작은 배를 가까스로 제어할 수 있었다. 선원들은 작은 배를 끌어올린 뒤에 밧줄을 사용해서 배를 단단히 둘러 묶었다. 시르티스 모래토배에 떨어져 박히지는 않을까 두려워해서 그들은 항해 장비를 내리고 떠밀려 다녔다. 우리는 폭풍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다음 날 선원들은 짐을 내버리기 시작했다. 또 3일째 날에는 자기들 손으로 배의 다른 장비를 배 밖으로 내던졌다. 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들도 나타나 보이지 않았다. 거센 바람이 심상치 않게 휘몰아쳐댔고 마침내는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희망도 모두 사라져 버렸다. 음식 먹기를 거른 지가 여러 날 되었다. 그때에 바울이 그들 한가운데 일어서서 말했다. 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배를 출항시키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난과 손상을 면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힘내세요.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은 여러분 가운데 아무한테도 없고 잃게 되는 것은 배뿐이니까요. 이 밤에 하나님 곧 저 자신이 속해 있고
또 섬기고 있는 분의 천사가 제 곁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바울. 그대는 카이사르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보세요. 그대와 함께 항의하는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이 그대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될 거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부딪혀 얹힐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힘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예. 설교를 끝낼까요? 성경의 모든 사건은 실제 사건이면서 동시에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건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다 만나게 되죠. 오늘 말씀 13절이 시작됐는데 13절로부터 보게 되면 사도행전 27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3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남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넘어가서 그 남풍이 무엇으로 변했냐면 광풍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갑자기 광풍이 날아오는 거예요. 순풍이 불고 남풍이라는 것은 순풍입니다. 순한 바람, 부드러운 바람이 불다가 갑자기 광풍이 부는 게 인생이에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 같은 남풍, 순풍이 불다가 갑자기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폭풍이 불 때, 똑같은 풍랑이 불어도 반응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폭풍이 갑자기 오니까 갑자기 자포자기하는 사람, 혹은 그러든지 말든지 무관심한 사람,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아이고 다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사방에다가 미안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반대로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어떤 사람 때문이야 라고 남의 탓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광풍을 새로운 기회로 삼는 사람.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광풍을 맞이하는데도 참 달라요. 자신 안에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폭풍이 불었지만 이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풍이 불었지만 그 폭풍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 반응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풍랑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과거 일제식민지나 아니면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 풍랑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막 같이 피난을 가는데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가운데서도 막 예배하는 사람들, 전쟁 속에서도 예배하는 사람들 다 누구였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어요. 똑같은 풍랑 속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반응과 자세가 달랐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가운데 또 살리고 공의롭고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인생의 풍랑, 혹은 나라의 풍랑, 세상의 풍랑, 내 인생의 풍랑,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맥락은 이렇죠.
사도 바울과 일행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 죄수로 낙인 찍혀서 붙잡혀 버렸죠.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죽을 위험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냐면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지금은 죄수이지만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만 할 수 있다면 풀려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황제의 최종 판결을 받고자 로마행 배를 탔습니다. 피상적으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로마에 가서 이제 재판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재판에서 로마 황제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죄수로 낙인 찍히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로 가는 이 배라는 것은 피상적으로 보면 그냥 재판정으로 가는 길일 뿐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이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신 방법이셨어요. 겉모양은 죄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복음의 전파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보면 마치 수동적으로 죄수처럼 끌려가는 어떤 상황들이 있으실 겁니다. 계속 막 끌려가요. 끊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항해가 그랬습니다. 자, 배를 타고 출항했습니다. 이제 그레데 해변, 우리가 읽은 새한글 성경 버전에서는 크레타 섬, 그것을 끼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폭풍, 유라굴로가 매우 강한 광풍을 만나게 되죠. 광풍이라는 것은 갑자기 무섭게 미친 듯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을 광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광풍을 맞아보신 적 있으신지요? 없으셨다면 그것을 다르게 반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광풍을 안 맞아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광풍을 맞게 되었고, 광풍을 맞게 되니까 배가 점점 망망대해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밀려나다가 파선 직전으로 몰려갔죠. 배 안에 사람들이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먹을 것 다 버리면서 힘써 싸웠는데 풍랑이 잦아들질 않아요. 이제 희망을 잃고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다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배 안에 누가 있었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이후에 말씀을 보면 이 배에 있던 사람이 전부 몇 명이었냐면 276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 28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낙심하며 주저앉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크고 작게 밀려오는 시대의 풍랑,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풍랑, 작든지 크든지 밀려오는 이 풍랑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펼쳐지는 그 풍랑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또 우리는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 속에서 견디게 하시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풍랑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풍랑에 합당한 말씀을 주십니다. 필요 없는 말씀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항상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누굴까요? 예배 때 안 주는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
글쎄요, 교회의 사역들을 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신앙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누구냐면 듣는 소리의 순서가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듣는 소리의 순서가 달라진 사람. 어떻게? 처음에는 세상 얘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 사람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던 사람, 사람들의 조언, 사람들의 가르침, 이 세상의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세상의 이야기들이 지금 대세인지, 그것에 먼저 귀를 기울였던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에요. 이게 훈련이 잘 된 사람입니다. 교회를 백날 다녀고 예배를 백날 했는데 신앙의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듣는 순서가 여전히 세상입니다. 여전히 먼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펼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먼저 세상을 기웃기웃 거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려고 다 준비해놨어. 네가 귀 기울여 듣지를 않았잖아. 네가 먼저 세상 얘기를 들었잖아. 사람들 얘기를 먼저 들었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지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 잘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와 현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은 어떤 폭풍이 와도, 절망스러운 순간이 와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밤에 하나님 곧 저 자신이 속해 있고 또 섬기고 있는 분의 천사가 제 곁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바울. 그대는 카이사르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보세요, 그대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이 그대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예. 어젯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어요. 바울아,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거야. 지금 폭풍 속에 있지만 너는 반드시 그 황제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너에게 주어졌어. 다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항상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리 큰 광풍이 일어나도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풍랑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풍랑을 조절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우리 삶의 풍랑을 제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은 바울에게 사나운 풍랑은 두려움에 빠져서 소리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요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은 풍랑의 우악 소리, 사람들이 으아 어떻게 하면 좋아라는 소리,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득 찬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 내가 너를 반드시 황제 앞에 서게 할 거야.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함께 가게 할 거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득 찬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 베드로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바다에 빠졌죠. 어두운 풍랑에 만났습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의 소리를 칩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라보는 일을 멈췄을 때, 그리고 폭풍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왜냐?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나를 믿으면 괜찮아. 내가 함께 있으면 안심해도 괜찮아 라고 그 전에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안 믿었던 겁니다. 안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냈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안심할 수 있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그런데 나를 보지 않으면 금방 빠지게 돼. 두려움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들은 양이고 우리들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꾸 다른 곳에 기웃거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합당한 길과 말씀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의 귀, 또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요즘 사로잡고 있는 소리는 무슨 소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소리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나거나 혹은 계속해서 연달아 생각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기울어지는 어떤 소리들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의 뉴스든지 세상의 흐름이든지 아니면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든지 아니면 대중의 사람들의 겁에 질린 소리든지 세상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는 소리든지 세상이 이것을 해야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라는 어떤 그런 소리든지 그런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먼저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지난 주일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꼭 해야 되는 설교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깊게 묵상해야 되고 반드시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매주일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매일 말씀이 뿌려집니다. 계속 말씀이 뿌려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심겨지기만 하면 좋겠지만 말씀이 심겨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잠깐 심겨졌지만 뿌리가 없어서 금방 메말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심겨졌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염려가 갑자기 엄습해 오면서 점점 자라나질 못하고 금방 메말라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유에는 다른 어떤 소리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막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려줘도
잠깐 좋은데 다시 월요일만 되면 세상 소리로 가득 찬 세상에 그런 소리가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들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신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소리가 더 신뢰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무엇을 믿느냐? 돈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믿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너무 분명합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너무 분명해요. 우린 그 사실도 사실은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주신 말씀을 확신하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실런지는 그 방법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것은 다 몰라요. 하지만 배는 파손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바다에 빠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지금 얘기를 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지를 못합니다. 확신이 없는데, 내 마음에 확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겠어요?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도 함께 전도를 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정말 평안을 얻은 사람이 확신을 갖고 얘기해 줄 수가 있죠. 평안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나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럴까요? 어떻게 그 말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에 가득 차서 이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상 주신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주장, 내가 해봤더니 괜찮았어 라는 어떤 자신의 경험을 말해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천사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그대로.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또 내가 아는 어떤 것이, 어떤 지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될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은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기엔 이러이러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러이러한 것 같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들을 만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내세울 만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내세울 만한 경험이 풍부했던 사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당대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지식이 있고 이렇게 큰 영적인 진리를 경험해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어떤 것을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전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잘 심겨지면 온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심겨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걸 말씀을 나눴잖아요. 말씀을 정말 믿은 사람은 아마도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을지도 모릅니다. 심겨졌으니까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알지만 씨 뿌리는 비유 내가 100번은 들은 것 같아. 내가 1000번은 들어서 그 말씀 그 비유 나 잘 알아. 이럴 땐 이렇고 이럴 땐 이래. 잘 알아. 하지만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믿으셨는지요? 정말 믿으셨는지요? 새벽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공동체 성경 읽기의 말씀이든지 민수기의 말씀이든지 요한복음의 말씀이든지 시편의 70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고 계신다. 너를 인도해주고 계신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실 수도 있어. 나에겐 그것이 지금 없어 보여. 내 안은 지금 채워지지 않았어. 그렇게 그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거절하고 거부한 적이 있으신 않으신지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 말씀 4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개척을 하기 전에도 저에게 주셨던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말씀. 합한 자가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 말씀이 큰 목회를 한다거나 큰 교회를 이루는 거나 아니면 예배 때마다 막 사람들이 막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 즉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고 붙잡는 것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내 경험이든지 아니면 내가 굉장히 신뢰하는 어떤 은행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어떤 유명한 누구의 이야기든지 어떤 철학자든지 소설가이든지 시인이든지 어떤 과학자이든지 그 말이 확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진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 말씀들이 계실 거예요. 또 굉장히 어려웠을 때, 풍랑이 일었을 때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시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았던 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자신이 위로를 받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풍랑 속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2번이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 사도행전 27장 22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말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들이십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 지금 나라 때문에 얼마나 막 혼동스럽고 있습니까? 삶에 막 요동치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가 떠나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분명히 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안심해도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심해도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강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걸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얘기해줘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말세의 뚜렷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하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자기를 극진히 사랑합니다. 자기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가장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좋지만 내 생각이 우선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자기 신앙이 우선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동체, 교회 다 2번째예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첫 번째인 줄 알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것들 관심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우선이죠. 내가 갖는 생각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대가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는 말씀, 그거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먼저야. 교회에서 이걸 안 한다면 교회는 2번째야. 이렇게 가는 신앙생활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분명 많아질 겁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최우선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홀로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을 겁니다. 내가 교회 다녀봤더니 크게 뭐 없어. 그 교회나 저 교회나 별거 없어. 아무 데서나 해. 그러다가 혼자 신앙을 택해버립니다. 그냥 집에서 성경 읽으면 되지. 그냥 기도하면 됐지. 뭐하러 교회까지 꼭 가서 예배를 해야 돼. 꼭 전도를 나가야 돼? 필요 없어. 괜찮아. 내가 하면 돼. 점점 많아질 겁니다. 세상이라는 배는 지금 계속해서 폭풍 속에서 파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배는 파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홀로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파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에 잘 말씀하고 있죠. 자기 신앙을 선택하다가 결국 파선되어 가는 사람들 점점 많아질 거예요. 세상은 편리해진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쓰레기 더미만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해진 것도 많아졌잖아요. 점점 세상엔 쓰레기 더미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영접하면 괜찮습니다. 영원한 방주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CF 광고들 말하는 것들 있죠? 사실 똑같습니다. 자, 안심하세요. 우리가 다 해결해 줄게요. 이것을 입으면 괜찮을 거예요. 이걸 먹으면 괜찮을 거예요. 이곳에 가면 당신은 행복할 거예요. 더 편리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러던가요? 더 깊은 유혹, 더 깊은 절망, 더 깊은 공허함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참 평안과 기쁨과 위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어두운 땅에 복음을,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은 행운을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운을 구해요. 그러나 모든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정하고 고난주간 기도회도 하고 전도 모임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주 잊기도 하고 마치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말씀을 듣고 믿는 것보다, 나눠주는 것보다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풍랑이 올까요? 코로나 다음에는 어떤 풍랑이 올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장 이후에 또 어떤 전쟁이 일어나게 될까요? 또 나라에는 어떤 풍랑이 앞으로 또 다가오게 될까요? 분명히 또 어떤 풍랑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풍랑이 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